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눕니다.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은 계시록 13장의 결론 부분과 14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율법에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왕과 선지자들에게는 관유를 이제 부어서 위임식을 하도록 정해져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은 숨을 불어넣어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준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그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되어진 흙사람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2장 7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은 말씀을 줬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줬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건데 신약에서 이걸 증거를 할 때 요한서신에서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렇게 아주 확증적인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준다 이 말은 진리의 영을 불어넣어준다라는 말도 되고 진리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위임을 한다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뭐 관유를 붓는다, 이제 그것은 성령을 붓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모두 주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맡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근거에 따라서 신학교의 계승인 로마교 율법의 선지학교죠. 신학교가 아니라 선지학교의 계승. 레위인들은 반드시 선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레위인들은 20세에 성막에 가서 봉사를 배워가지고 30세가 되면 그 이제 직계자손 30세가 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수종자다 이렇게 말해요. 수종자. 신약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힘이 다퉜죠. 수종자를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에 따라서 다퉜잖아요. 이것은 견습생이다라는 말이죠. 현대어로 말하자면 그건 견습생. 제사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습은 성막에 가서 하고 선지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라는 이론 교육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학교가 하는 방식이었어요. 여기 이런 율법 제도에 따라서 로마교나 개신교파들은 로마교는 거룩한 공회라고 그래서 그 거룩한 공회에서 실제로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회에서 사울일 때 바울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가서 신학 공부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졌던 것은 자신들은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랍비가 되어진 위임을 받아가지고 증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그걸 따졌던 거예요. 다 뭐든지 성경이랑 어떤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의 공회는 유대교의 공회를 계승하는 것이다 이래요. 개신교는 공회라고 하지 않고 각 교단별로 신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교단 총회라고 그러죠. 각 교단의 총회 본부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당동에 가면은 장로교, 총신대 학교가 있고, 거기 그 총회 본부가 거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저기 태릉에 가면 안식일교, 신학교가 이제 태릉에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총회 본부가, 한국에 있는 총회 본부는 태릉에 있는 안식일 학교, 거기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감리교 학교는 대전에 있고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졸업을 한다라는 것은 랍비 학교, 선지 학교를 졸업을 한다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위임을 한다라는 말은 안수식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로마교는 서품식 한다 그러죠. 서품 준다 이러죠. 이렇게 하고 그 증명서를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노회장이나 총회장 명의로 또는 주교, 로마교 같으면 주교나 대주교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명의로 신부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 증명서를 받으면 짐승우상이라고 하는 증거가 그렇게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목사 안수식을 하면 그거는 마귀 사탄의 사자가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딱 받아가지고 나오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각지에 세우고 짐승의 우상에게 용이 말하는 권세를 줬는데 그 말로 매매를 한다. 그 짐승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하는 권세가 없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혼동하고 막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큰 환란이 날 슈퍼마켓에 가서 라면이라도 살려면 그 짐승표를 이마에다 이렇게 666이라고 하는 컴퓨터 칩을 막 여기다 넣어야 되고 아니면 손바닥에다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이에요. 이게.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사도들이죠. 최초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을 하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 말을 그때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한다. 지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면서 최후로 증거를 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만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스스로 온 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자식이다. 확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의 자식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짓을 한다. 가르치는 권세를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싸웠던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말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거냐 사탄의 말을 대언할 거냐 이걸 가지고 말싸움을 해. 자, 이제 그러다 보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해치는 자고 나를 회방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확정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와 함께 동역을 해서 내 교회를 세워야지.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마귀의 교회를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거다. 계시록 용어로 오자면 그 말을 한 거단 말이야. 짐승의 몸은 결국은 예루살렘과 각지 회당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결국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오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물질적인 성전이 완전히 불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종 선고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나와서 도망가라 이거 산으로. 그럼 그 산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백두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한라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주님이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맨 먼저 주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라. 그런데 실제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내가 내 제자들보다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전해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요. 하늘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육신으로는 죽고 장사되어가지고 아브람 품에 아버지 품에 갔죠. 아브람 품에 갔다가 아브람 품에 있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갔다가 영이 다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숨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흑사람에게 숨을 불어주신 얘기와
구속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수음을 불어넣어 주신 얘기가 이제 나눠지는 얘기다 이 말이야. 다 짐승 사람들인데 누구의 수음을 받으면 율법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수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된다 이 말이요. 생명의 사역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신앙의 제자들은.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과 섞어가지고 가르치는 율법 종교 지도자 노릇을 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암시다 이 말이야. 그럼 율법 지도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짐승들한테 짐승의 이름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율법 지도자들은 뭐를 하는 거라고요? 짐승 인간들에게 너는 호랭이, 너는 쥐새끼, 너는 뱀새끼 이러고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를 위하여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흘린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새로 해서 입혀준 다음에 뱀과 짐승들의 세계가 되어져 버린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쫓아내셨어요. 야, 그런데 저주받은 아담, 즉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역을 행하는 자는 육적 장자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로 이어지고, 구속받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두 번째 제사장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맡겠다 그 말이요. 이제 충분히 이 성경 전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셨죠? 야, 새로운 사명을 맡은 자들은 죽임당하신 예수는 옛이름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진리의 영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진리의 증거를 해서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면 그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야, 그러니까 이제 첫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어줘 가지고 한 일은 뭐냐? 아담의 대피를 지금 지어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담과 아담의 대필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죠. 짐승들을 다 먼저 지어놓고 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무리 아담이 봐도 자기의 대필될 짐승은, 아담은 짐승과 짝을 맺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다 있는데 뭐 짐승 중에 여우같이 귀여운 짐승도 있고 뭐 토끼같이 한 짐승도 있고 뭐 다 있었겠죠. 있는데도 아담은 자기 대피를 찾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교합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레위기 18장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짐승과 교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짐승과 교합을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아니 짐승하고 교합하는 여자가 어디가 있고 짐승과 교합하는, 짐승 한 컷과 교합하는 남자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환다 소리가 막 짐승하고 말이야 인간이 막 뭐 했다고 막. 아니 짐승하고 뭐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세상에. 사람이 토끼하고 뭐라, 토끼가 아무리 귀여워도 토끼하고 뭐를 어떻게 살 거요? 여우가 아무리 귀여워도 여우 어떻게 살 거요? 사자나 소나 집짐승 막 소가 힘드니까 소하고 어떻게 살아? 말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개가 사람하고 늘 친하게 사니까 막 개하고 사람이 살아? 아니 그런 일은 없잖아. 인간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나 흙에서 짐승을 먼저 지었는데 아담 보고 짐승 중에서 네 짝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줘라 그랬더니 전부 거기는 호랭이, 뱀, 여우, 토끼, 이뻐봐야 토끼고 여우 이제 그거고 나머지는 막 무슨 가축이라고 해봐야 막 오리, 소, 돼지, 말, 강아지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 이름이라고 해봐야. 근데 그것들 중에서는 배필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인 여자를 다시 지어서 내가 그럼 짝을 지어주겠다 해서 여자를 지어준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야,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아담 깊이 잠들게 하고 이제 갈빗대에서 갈빗대 꺼냈다. 그러니까 막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가 부족하다 해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남자 갈빗대 여자 갈빗대 숫자 똑같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피로 씻고 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정결한 처녀 세 사람을 그리스도의 배필로 하나님이 준비해줬다. 이거 교회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니 숨을 불어 넣어준다라는 말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명을 맡겼다? 말씀을 맡겼다? 위임했다 그 말이에요. 야, 첫 아담이 사명을 받은 결과는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이름을 받게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계시록 17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의 몸이라는 건 큰 음녀다 이렇게 해놨죠. 답에.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율법 말씀, 신약 말씀 거쳐서 계시록에 답이 탁 나오잖아요. 그냥 쭉 연결하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게 돼 있잖아. 그런데 누구나 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단 나왔더만 성경을 지멋대로 풀더만 잃어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야면 이렇게 28장, 20장 보라고 출애굽기 22장 보라고 사람이 짐승과 교합을 하면 둘 다 짐승 연놈하고 말이야 사람 연놈 다 죽이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야 쓰느냐고 막 그것을 설교라고 날마다 하고 앉았으니 그래가면서 저희는 왜 굉장히 의롭다고 여기느냐. 나는 소나 돼지나 토끼나 호랭이하고 짝 맺은 적이 없으니까 난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 돼지하고 짝 맺은 사람이 혹시라도 만약에 나는 우주를 다 돌아다니고 건 아니니까 모르지. 만약에 있다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그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요. 사람이 토끼와 무슨 짝을 맺을 것이며 개와 짝으로 어떻게 맺을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만큼 말을 못 알아듣는 인간이라는 거는 타락해서 지혜가 총명이 가려져 버렸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단 나왔구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짐승의 이름을 주느냐라는 것은 무슨 사명을 맡았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행하는 자는 짐승에게 이름 주는 사명을 맡은 자고 이것은 율법 사역이다 그래요. 첫사람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은 율법 말씀을 가지고 오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취함을 받은 짐승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성 없는 짐승이니 가르침 받는 이성 없는 본래 이성 없는 짐승들이야 저희 짱매져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수만 명 수천 명 14만 4천 모인다 해가면서 나작 빠지고 앉았으면 나는 볼 때 그들이 이게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작자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럼 너한테 가야만 구원받냐 이러고 따지니 나도 할 말 없으니까 나도 할 말 없어. 이제 더 이상은 뭐라고 말을 해.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아가지고 보냄받은 어떠한 종선지자와 함께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를 세울 것이냐가
생명으로 들어갈 거냐 멸망으로 들어갈 거냐를 이렇게 나누는 거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가 그렇게 나왔지만 최종적인 구원에 관한 계시는 교회, 계시록에 가서 교회로 말미암는 얘기를 하는 거다. 계시록 22장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계시를 하게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아주 단언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들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로 나는 막 이런 것을 증거할 때 헛얘기도 하고 그러려면 그냥 답답해 죽겠어. 시간은 없는데 이런 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더 나가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토를 자꾸 닦아서 주고 기초를 열어줘야 되니 헛얘기도 하고 안 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부음 받은 제자들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 이제 사명을 맡기는 얘기잖아. 수음을 부어를 이룬다 이 말은. 그렇게 보냄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라 해서 모든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 라고 보냄받은 거 아니야.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땅의 모든 짐승들을 지배하고 통치 다스려라 라는 말도 돼 있어. 거기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통치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짐승 잡아먹는 얘기다 이거였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아이고 그런 말씀 하시지도 말라고. 난 혹시 사서 먹고 양고기나 먹으라고 하면 또 모를까. 이게 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개 돼지 말이야 말 낙타 맨 이런 집짐승이라고 해도 부정한 것들이고, 들짐승 더구나 사자 오랭이 살쾡이 들개 종류들 개 종류가 여간 많아. 늑대 일이 여우 해가면서 이런 것들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부정한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느냐 보니까 다 하나님이 깨끗게 해놨으니까 너 영영 구속은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을 다 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너 전도나 해 그랬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생명의 호흡을 부음받는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신학교를 졸업해야만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게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 관유를 불어주는 것은 상징이, 그건 모형이지. 랍비 학교를 졸업을 하고 레위인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지 율법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잖아. 말씀을 주는 거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성령도 사도들은 나가서 지말을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용이 말하게 하는 권세를 줬으니까 용이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싸움 하는 거다. 말싸움 이 말이에요. 짐승표도 말로 주는 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것도, 짐승 이름 기록해 주는 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다. 사탄의 사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을 받아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러면 나의 새 이름과 그건 예수,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 승천해서 살아난 예수, 생명을 주는 예수, 그 새 이름을 통해서 그 새 이름을 먼저 받은 사도들을 보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짐승 이름 받고 싶으면 이제 그 동네 가시고, 새 예루살렘 이름 받고 싶으면 이 동네 오시면 돼. 나 자신 있게 말하니까. 나는 자신 있어. 누가 나 죽여도 상관없어. 이런 무리들이 세대가 아무리 악해도 제일 악한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였는데, 상징으로 볼 때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즉 짐승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은, 절하지 않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조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7천이 매 세대마다 모든 되어져 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몇 명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 시대에도 7천이 우주적으로 지금 암암리에 다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한테 와야만 구원이다 하냐고 이러고 따지면 나도 할 말 없다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요, 나를 해방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12제자들도 또 보냄을 받았으니까 12제자들을 통해서 14만 4천을 계속 채워가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 시대가 혹시 14만 4천을 마무리 채우는 시대일 수도 있다는 이걸 말하는 것이고, 나한테 와야만 14만 4천 채운다라는 것은 누가 알아 그런 걸. 이런 똑같은 계시를 어딘가에 러시아에 어디서 몇 명 모여서 얼지 내가 그걸 다 우주로 돌아다니를 봤어. 내가 나에게 맡긴 사명을 향할 뿐이지. 이 시대에 이곳에 너는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길 거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해라 해서 난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신있게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라. 안 맞으면 가는 거예요. 영이 안 맞는데 어떻게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영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면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하고도 멀어지는 판이고 형제하고도 멀어지는 판에 무슨 놈의 남남이 모여가지고서 영이 맞지도 않는데 7년을 같이 들었다고. 나는 그 생판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안 맞는 영인데 어떻게 7년을 듣고 있어? 속에서 끌어올라서 어떻게 참아 그걸. 말이 돼요? 말씀 도둑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딱딱 이게 메모해가지고 가져가서 지금 저 짓을 한다. 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아니단 말이야. 내가 본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출발이 영이 땅에서 온 신을 받은 출발이 그것이 있었고 그걸 버리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간들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말에 다 미혹된다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면은, 진리의 영을 받았으면은 미혹될 필요가 없어. 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괜히 어떤 말을 함부로 지망지망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함부로 그렇게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무슨 응답도 없는데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난 절대 안 해요. 오래 참고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확증이 없으면 확증을 말해 보여주셔야지. 난 그냥 영감만 받아갖고 내가 혹시 다른 용어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밖에 나타난 사실을 가지고 확증을 해주시면 그걸 근거 삼아서 나 자신있게 나 행동 취합니다. 난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은 우리 시체들은, 나를 만난 우리 시체들도 나라는 사람을 자꾸 알아보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뭔가 진리를 혼잡게 하고자 하는 뭔가가 감춰져 있는 건지, 좀 말하자면 꼼수가 거기에 살짝 감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라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거, 영을 분별한다는 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나타난다. 뭘로?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면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가라지들 아니면 잘해봐봤자 백성 들어갈 자들이다 이거예요. 잘해봐봤자.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주는 기록이 나오는데, 첫째로 안개에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능력과 권위로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그 결과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사역이었다.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사역이다. 이게 사역. 내가 지금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중이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예. 여호와의 숨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아버지께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그 사역을 받은 사람들은 영과 생명의 사역을 행하러 두 번째 보냄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첫 아담 세계를 기록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준 그 세계는, 그 세계의 사역자들이라는 건 전부 의문에 속한 율법 제사장 노릇을
하는 계보가 계속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세례 요한까지 흘러왔던 거 아니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짐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는 2번이나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목명되어져 있는 자들은 짐승 우상에게 절대 절을 안 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안 든 자들은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딱 갈라졌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며칠든지 다 그 짐승 우상한테 다 절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당 예배당에 지금 가는 건 다 뭐하는 거예요? 짐승 우상 숭배로, 우상 숭배로 모이는 것이죠.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그렇게 율법 제사장들한테 말씀을 그 랍비들이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서 다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종선자들을 매 세대마다 부지런히 보내서 충만의 수를 채워가는 중이요. 구약시대에 요한 때까지 일단 딱 하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시온산에 올라간 1번은 누구? 그래서 14장 1절 시작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부터 나오잖아. 어린 양이 예수님이 맨 먼저 거기로 내가 1번으로 거기 갈 테니까 너희가 따라와. 그래서 주님 간 길을 따라간 자들이 14만 4천을 채우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무슨 재주를 채웠어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전파를 하게 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 이게 지금 계시록 13장 14장에 나가는 결말 얘기다 이 말이요. 그런데 때와 기한도 없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환난도 없고 막 이 정도까지 나가버리고 대적을 하고 덤비고 외가면서 또 그에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낮아빠지고 난 왜 그런지 다 알아요. 그들 속에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소리를. 막상 그런 환난에 안 온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평안하고 안전한 이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후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할 때 정말로 우리 시대에 환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인내로 견뎌내고 이긴 자로서 큰 시험을 건너뛰어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추구해야 바른 신앙이지, 안 온다 없다 때와 기한을 사람이 정해? 천년 기한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놨는데 인간이 그냥 없애버린 인간이 없다고 한다고 있는 것이 없어져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얼마만큼 타락했으면 거기까지 갔냐 이 말이에요. 타락이 내가 볼 때는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더 이상은 이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고는 안 믿는 거예요. 아주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몇 년 더 해서 사람 더 많이 모이면, 가라지 떼들 돼지 떼들 더 많이 모이면은 거기서는 결국 누군가가 내가 그러라 하는,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내가 뭐 예언으로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있겠냐고. 보세요. 그걸 죽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로 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주님께로 갈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께로한테로 가게 마련이지? 길은 딱 둘을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교회 중에서 마침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체들은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나는 반역도 여러 번 당해봐가지고 교회 생활을 난 몸으로 배운 사람이요, 교리로 배운 게 아니라 나는 몸으로 배웠어. 20몇 년 동안을 내가 한두 사람 겪어봐. 내가 인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예수님도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않아.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더라는 걸. 왜?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확확 바꿔지고 변해버리고 해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인데도 안 믿어버리잖아.
우리 지체들 성경 생각나세요. 또 그 대신 내가 우리 지체들을 안 믿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나도 인격에 내려가서 뭐 슬슬 말을 보니까 성경 보니까 다시 깨달아졌는데 한 번 내가지고 집져가지고 십상명 말씀 모이라고 그걸 해야 되겠더만 또 이런 소리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고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사람 변질되는 건 삽시간이요. 그리고 그런 무언가 변질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뭔가 논리 제시를 하게 돼 있어. 그런 말을 마귀한테 받아 또. 아담은 땅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부원이가 있었으나 뱀에게 미혹된 여자를 통해서 뱀의 종으로 전락되므로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수리 새끼들아 그랬죠. 랍비들 보고. 그게 무슨 유대교 평신도들 보고 소위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랍비들 보고 하는 말이죠.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 보고. 그 말이 어디에서 기인되어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용이잖아 이것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득세를 하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떠나버렸고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슬펴가지고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만 나간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말해서 생명나무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죠. 옮겨졌잖아.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잖아. 생명나무가 옮겨졌어. 그러니까 생명나무 쫓아내고 나서 선악과의 나무가 뱀이 거기에 또아리를 이렇게 그림도 보면 이렇게 그냥 해놨대요. 여러분은 그 뭐 사과나무인지 뭔지는 몰라도 여자에게 뱀이 이렇게 혓바닥으로 해가지고 해서 여자한테 그 손에다가 과일 주워줬는데 과일 그림이 안 나왔어. 그게 몰래 짜서 몰래 이렇게 줬던가 보지 아마. 그 그림도 너무 잘 그려놨어. 계시가 있더만 보니. 그 짓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님이 말씀에 못된 나무요. 다니엘서에서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온 세상을 뒤덮은 가지들로 뒤덮은 큰 나무가 되었는데 그 나무들에는 공중 나는 모든 부정한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 새들은 가지에 깃들고 짐승들은 나무 그늘 밑에 그 큰 나무 밑에 다 모이더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가 공중 나는 모든 부정한 새들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 그 중간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무리 나무가 되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다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슬쩍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 말씀은 순수한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것 같으지만 근본적으로 나무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땅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는 거기가 여전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닫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메시아는 즉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저입힌 다음에 데리고 가자. 이 동네는 이제 여기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벨 둘째 아들 아벨과 그 대신에 주신 셋의 계열에 속하는 자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땅의 아버지 집을 구할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 따라와라. 이렇게 계속 인도를 해간 것이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목양자들.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로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은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저주받은 아담의 직업을 맏아들 가인이 불러받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땅에 속한 짐승인간들 666이라고 하는 짐승 이름을 자기 아내 가인의 아내
손녀, 증손녀, 고손녀, 저 수천 대 딸들까지 다 짐승 이름 새겨주는 짓을 하는데 그것이 제사장, 땅의 제사장이기다 이 말이에요. 가인 제사장이 뭐예요? 땅에 농사한 걸로 제사를 했다 그랬죠. 농사했다는 건 사람을 농사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거기다 보리 농사를 했겠어, 쌀 농사를 했겠어, 무언 농사를 했겠어. 아셨어요? 가인이 땅에다 농사했다 그러니까 막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막 보리씨 뿌려가지고 막 보리 농사하고 막 거기다 막 호밀도 심고 막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물론 먹고 살려면 뭐 보리 밀도 심어야 되고 나락도 심어야 되고 이제 뭐 다 심어야지요. 뭐 이제 물론 좋습니다. 그건 밖에 나타나는 것은 표상이고 실제는 사람 농사 짓는 걸 말하는 거잖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걸 말하는 게 제사장이지. 사람 농사 짓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종이 돼서 지금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농사한 곡식 만들어 놓느라고 이렇게 다니 죽어라고 날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만하고 쉬고 싶은데 쉴 기통을 안 주셔야죠. 그 우리 자면 날마다 컴퓨터에 앉았다고 그냥 꼴을 못 봐 아주 그냥 밖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한 번 두 번 말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하던 일이 있는데 계시가 오는 걸 막 쳐나가고 있는 중인데 뭐 이 땅에서 벌떡 일어날 줄 없잖아. 그거 다 날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이거 마무리하고 막 이러면 이제 속에서 기다리다 보면 열불 터지니까 말이지. 나 이래가면서 살아 지금. 아벨도 목축을 했다. 그게 사실은 목양하는 거잖아. 농사하는 거잖아. 가인도 농사한다. 그 말은 사람 농사하는 걸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요. 천국의 농사법을 말하는 거다. 날짜, 절기, 연한 이런 얘기도 전부 하나님의 천국 농사와 관련해서 즉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밖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상징이다 이거 표상이다 이거 그런 걸 통해서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야 그래서 땅의 곡물을 농사하는 자도 있고 하늘의 곳간으로 들어갈 곡물을 농사하는 자도 있어서 제사장들이 농사를 하는데 제사장이 되려면 수음을 하나님께 부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율법에서는 관유로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저녁에 오셔가지고 수음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던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나가면 농사를 하는데 사람 농사 짓지 사도들이 다니면서 무슨 밭에다가 보리 농사 짓고 나랑 농사 짓고 그랬을 리는 없잖아.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사탄의 사자들도 다 사람 농사 하는 거예요. 사람 농사. 가라지시라고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세상 밖에 보면은 뭐 논에 벽시에 피가 섞여 있고 보리밭에 깐부기가 섞여 있고 이제 이런 그건 호상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뱀의 말을 섞어서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그게 가라지의 아들들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거요. 함께 자라게 놔둬. 지금이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상 것이 계속 되고 있죠. 매 세대마다 한 해 농사하고 거둬가고 한 해 농사하고 거둬가고 우리는 우리 세대에 한 해 농사를 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 생을 떠날 때까지 한 해 농사하는 거잖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귀는 마귀 세계로 데려갈 자들의 술을 채우고 주님은 주님의 세계로 데려갈 자들의 술을 지금 채워가는 중이다. 그런데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갈 자들의 수를 지금 혹시 이 시대 또 뭐 아니면 다음 시대 아니면 뭐 그 다음 시대 뭐 난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세대 중에서 시온산에 올라갈 자의 수를 채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 99번째 시간 마칩니다.